안녕하세요. 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철학 시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관념론의 마지막 사람 해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관념을 만든 사람이지요. 이 관념이라 절대 관념론 첫 번째 이념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 이데아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데아는 사물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이미지, 형상, 외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질을 말하는 걸 이데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데아에서 아이디어가 왔고 이 이데아에서 이념이라는 말이 이데올리기 이념이라는 말이 유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아에서 아이디어 또는 이데올리기 이 말 이념이라는 말이 유래가 이렇게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념이라는 게 뭐냐? 관념, 절대 관념할 때 관념이 뭐냐? 관념, 생각. 이념도 생각, 사상, 교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틀리다, 이념이 다르다. 관념, 생각, 관념을 생각이라고 하지요. 관념적이다, 생각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념 역시 생각이다 이거지요. 사상, 이념, 사상 그렇게 생각, 사상, 교리 그런 뜻이거든요. 사상이 틀리다, 즉 생각이 틀리다. 그 말이 바로 이제 이념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관념이나 이념이나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뜻이죠. 사상, 생각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이데올리기를 일본 사람들이 이념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념이다. 이런 이제 절대 관념을 이념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거지요. 사람은 상대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념, 관념, 생각. 사람은 생각이 다 틀리다 이거죠. 사상이 다 틀립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절대적인 이념, 관념은 뭐예요? 생각은, 사상은, 교리는 뭐예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절대, 관념, 이념 다 똑같은 말이죠. 관념, 이념, 생각, 교리, 사상 같은 말입니다. 이 절대, 그런데 사람에게 이 절대 관념을 붙여주면 이게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김일성 같이. 예? 그 사람 생각만 옳고 그 사람 사상만 옳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라에다 절대를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절대를 붙여주면 절대를 붙여주면 절대 관념을 가진 나라, 절대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 독재국가 되는 겁니다. 자기 나라만 다 옳고 다른 나라들은 다 미개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개혁시켜야 된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다 그렇게 났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뭐 합니까? 개혁시키기 위해서 지배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자기들은 절대 관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이거죠. 독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절대. 사람이나 나라에다 절대를 붙여주면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절대를 붙여주면 권력자,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김일성 같은, 히틀러 같은. 그리고 나라에다 그걸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만 우월하고 다른 나라는 미개하다. 독일과 일본이 그렇게.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배해서 전쟁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절대관념. 이 절대관념, 이걸 절대라고 붙여줄 수 있는 거, 이념을 붙여줄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근데 그걸 사람한테 붙여주고, 그리고 나라한테 붙여주는 거 어떻게 돼? 세계를 막 지배하려고 전쟁하고 정복하고, 독재하고 그렇게 바로 되는 겁니다. 이 절대관념이라는 거. 이게 사람에다 붙여주면 안 된다 이거죠. 해겔이 바로 이 절대관념에다, 절대 이념에다. 순수 이성이죠. 이성. 이렇게 이념을 이성이라고 하죠. 칸트는요. 이성에다가 순수 이성은 돼요. 칸트는 괜찮아요. 근데 절대 이성을 해겔이 붙여주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 응? 독일 사람이 절대 이념, 독일 나라의 절대 관념을 붙여주고 공산주의가
이걸 영향을 받아서 절대 이념을 자기들한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독재자 되고 다른 나라 쳐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결의 이제 두 번째가 변증법이나 정반합.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정이라는 정통이 있는가 하면 정통이 있으면 반이라는 반대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정과 반이 충돌을 일으키면 절충을 해요. 합을 이룬다 이거죠. 그게 정반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고 야당과 여당이 국회에서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절충하잖아요. 그래서 합을 이끌어내잖아요. 그게 정반합입니다. 그런데 이 정반합의 원리, 이 해결의 이 관념 변증법과 논리학에 해당하거든요. 이 정반합이 변증법, 이게 이 변증법 정반합이 이게 논리학이거든요. 해결에 이 논리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논리학을 바로 알게 되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돼갈지도 알 수 있게 돼요. 정반합의 원리를 바로 알게 되면 모든 걸 정치판이니 뭐니 세상을 보는 안목이죠. 해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변증법 정반합의 원리를 알면 그래서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결의 이 변증법, 그 관념 변증법, 이 논리학 두 번째 있고 정신철학이 있습니다. 해결의 정신철학이요. 주관적 정신 양심을 말해요. 정신. 주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양심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주관적 정신으로 자유롭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양심대로 사는 거.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양심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 그런 주관적 정신에서 말하죠. 객관적 정신은 뭘 말하냐면 법. 객관적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그건 뭐냐면 법대로 살면 된다. 해결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절대 정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정신에다 양심이나 이런 거에다가 정신에다가 절대를 붙여줘 봐요. 절대. 이성. 정신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카이스트라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정신, 이성, 영혼을 말을 해요. 이성. 절대 정신, 절대 이성. 주관적인 이성은 양심대로 사는 거고 객관적인 이성은 법대로 살면 되는데 절대 정신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절대 이성을 가졌다. 이게 절대 관념이죠. 말하자면 아까 그 관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을 사람한테 붙이면 이제 막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고 니들 다 틀렸다. 나라도 절대 관념, 이념을 붙여주면 어떻게 정신을 붙여주면 우리나라만 옳고 다른 나라는 다 잘 미개하다. 우리가 개혁시켜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독재자 되는 거예요. 해결은 절대 정신은 제한을 받는 자유가 아니라 누구도 구속할 수 없는 자유를 했는데 그런데 절대로 정신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철학과 종교와 예술이라는 것이다. 근데 이 절대 정신, 이성, 이 절대라고 하면 누구 구속도 안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속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 그 절대 정신이지요. 독재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절대 정신. 자, 이걸 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해결은 이 절대 정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 정신이 이렇게 자유롭게 근데 이런 절대 정신 자기만이 옳고 이런 거 하는 것은 어디서만 할 수 있느냐? 철학과 종교와 예술만에서만 절대 정신이 속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해서 독일이 절대 정신을 가지고 있고 히틀러가 절대 정신을 가지고 있다. 관념, 정신,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문제지요. 근데 해겔은 그렇게 처음에 말한 게 아니에요. 절대 정신은 이때 절대 정신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예술 하는데 철학 생각하는데 절대 정신이죠. 누가 그 구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절대 정신을 말을 했어요. 철학과 종교 예술. 근데 독일과 일본은 그걸 사람한테 붙이고 나라한테 붙였어요. 해겔은 철학과 종교와 예술한테 절대 정신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그걸 잘못해서 결국은 2차 대전, 막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해겔은 뭘 말을 하냐면
해겔은 신의 주관과 객관, 신은 주관과 객관에 계신 분이다. 법과 양심, 주관은 양심이고 객관은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신은. 철학과 종교와 예술은 주관적 객관의 구속을 받지 않게 절대로 자유로운 것이라는 것이다. 철학과 종교는 주관적과 객관에 구속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과 이 양심에 구애받지 않잖아요. 종교 이 예술인들은, 철학인들, 종교 예술. 그러니까 절대 자유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이란 깨닫는 것이 깨닫게 하는 것이라. 해겔은 철학이 종교와 예술보다 더 위대하다 해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겔은 철학이 뭐냐면 깨닫는 거잖아요. 진리를, 지혜를 사는. 철학은 문제가 해답과 철학이라는 건 뭐예요? 문제가 닥쳤을 때 피하지 마라. 그 문제를 돌파하라. 뭐해서?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해서 돌파하라. 그게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철학적 사고. 그러니까 철학은 이렇게 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학문이라 이거죠. 그래서 해겔은 철학이 종교보다 예술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진리도 많이 발견하잖아요. 또 예술을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이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철학에 대해서 아주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해겔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철학이라는 것은 깨닫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측면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보다 그리고 예술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예술에서 뭐 그리려고 하려면 뭐예요? 깨닫는 게 있어야죠.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철학을 최고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자, 해겔 사후에는 젊었을 때는 반기독교적이었어요. 그러다 노년에는 기독교인이 완전히 됐습니다. 그래서 해겔의 사후에 두 파로 나눠져요. 한 파는 해겔의 젊었을 때 사상을 받아들여요. 그게 이제 유물론,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래서 여기서 발달이 되고, 그리고 늙었을 때 기독교적이었거든요. 신앙이 좋았거든요. 그건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는 좋은 쪽으로 받았잖아요. 철학을 깨닫는 걸로 종교보다 예술보다 더 위대한 거다. 저는 그 인정을 합니다. 왜?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종교 깨닫는 거, 종교 신앙생활 그 생활을 말을 하는 거죠. 그보다 더 위대한 게 바로 이 철학적 사고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정반학, 이거 변증법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현대철학, 마지막 현대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철학은 해겔의 절대관념, 절대이성 사상, 교리, 그 관념이라는 그런 뜻이죠. 생각. 이거에 반기를 들어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생애 철학이 현대철학이라고 합니다. 생애 철학이라 하면 삶의 철학,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철학이지요. 그거 독일의 관념론에 이제 반대해서 삶이 중요해서 이 생애 철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쇼펜하우어하고 니체, 삶의 문제를 다루는 거지요. 쇼펜하우어 이 사람은 염세주의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염세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비관주의, 희의주의, 우리말로 하면 우울증 걸린 사람 이렇게 봅니다. 염세적으로 본다, 비관하고 희의해서 본다. 세상과 인생을 악하고, 그래서 염세라는 건 뭐냐, 비관하는 거예요. 세상과 인생이 악하고 괴로운 것으로 보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보고, 나아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비관하게 보면 세상도 아주 악하고 나쁘고 괴롭고 가치 없고 이렇게 보고, 인생도 살아서 뭐 하느냐, 인생도 악하고 결국 죽는다, 뭐 이런, 나아질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염세주의예요. 그러니까 비관주의, 희의주의라고 이걸 하는 거죠. 그걸 말하면 우울증입니다. 말하자면 현대말로 하면 우울증에 해당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말하기를 이렇게 삶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게 뭐냐, 맹목적인 생애 의지예요. 그 목적도 없이 맹목적으로 산다 이거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잖아요. 근데 목적 없이 살아나니까 뭐 삶의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비관주의, 희의주의에서 염세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면 인간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이게 생존의 그 맹목적 의지,
살기 위해서 그냥 별짓 다 한다 이거지요. 그런 욕망 때문에 뭐예요? 고통이 오고 곧 벗어날 수 없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고 행복과 쾌락이라는 것은 이러한 고통의 연속에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라는 것이 고속도로 서울 부산 고속도로라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잠깐 돌리는 10분 동안 휴게소 들리잖아요. 두세 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 쾌락은.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서울, 부산 다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런 사람은 삶의 목적을 맹목적 의지, 아무 의지도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맹목적 뭐 쾌락을 추구한다든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 세상이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고통은 서울 부산 가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두세 번 돌리는 정도밖에 오지 않고 나머지는 행복만 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그것은 수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수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 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말합니다. 니체는 힘의 에너지, 힘의 에너지. 이 힘의 의가 뭘 말을 하냐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 더 강해지고자 하는 의지를 말을 해. 그게 힘의 의지라고 합니다. 주인이 되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거. 그걸 이제 니체는 힘의 의지. 강해지려고만 한다 이거죠. 힘의 의지.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말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 짝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데로 시집갔대요. 그래서 신이 죽었다. 신이 있었으면 내 기도를 들어줬는데 안 들어줬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안 들어준 거다 해서 신이 죽었다 했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엉망으로 개판 5분 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신이 창조한 창조물이 아니라 자연의 창조물이며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그냥 진화된 거라는 거지요. 진화된 거라는 겁니다. 동시에 세계 문화를 창조하고 사회를 창조해 나가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건 맞기는 맞지요도요. 인간에게는 모든 세계를 창조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인간을 가리켜 그는 초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창조해 나가는 그 인간은 초인. 어느 정도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자연에 진화된 게 아니고. 그리고 세계를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의무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모든 세계를 창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요. 이런 인간을 가리켜 초인. 이렇게 창조해가는 사람은 따로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인. 모든 세계를 전체다 이 인간 전체가 다 초인이 되는 거 창조해 나가는 그런 초인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니체는 이 초인은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몇 명밖에. 그래서 신이 죽고 그 초인을 신자리에 둔 거예요. 초인. 신이 할 일을 초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인 것처럼 초인은 하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초인들은 무호합니다. 어떤 죄도 없고 교황무설처럼 어떤 죄도 없고 실수도 없고 법을 초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초인이 되면요, 공산주의가 바로 초인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너희들은 미개하다. 나는 초인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는 초인이다. 그러므로 초인인 나의 지배를 너희들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초인은 신이잖아요. 초인이.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인은 잘못을 할 수 없고 죄도 범할 수 없고 실수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신이라 이거죠.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신이기 때문에 사람 죽여도 고모부를 죽이고 누구를 죽여도 죄가 없는 겁니다. 당당한 거예요. 왜? 초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있나요? 하나님 실수할 수 있나요? 못 하시잖아요. 절대잖아요. 절대자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초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독재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초인사상 니체에. 히틀러니 김정일이니 김정은이니 김일성이니 이 초인사상입니다. 자기는 뚝섬개똥이고 너희들은 부품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죽어봤자 괜찮다. 초인을 위해서 죽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잖아. 그렇게 그 영향을 받은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자, 실존철학에 대해서요. 두 번째 실존철학. 실존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본질. 자기를 찾는 거. 자아를 찾는 철학. 자기를 실존이라는 건 자기를 말을 하거든요. 그 본질에 대한 현실 존재. 이걸 실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현실 존재. 우리 현존자는 사람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존주의란 뭐냐면 이런 인간 본연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본래의 자기를 찾아주는 철학. 자기를 찾는 철학. 나를 잃어버렸는데 나를 찾는 거. 나의 본질을 찾는 거. 나의 본연을 찾는 거. 그게 실존이라는 겁니다. 나를 찾는 거. 이 인간의 본질을 찾는 거. 그게 이제 실존이다. 그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존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피투적 존재로서 인생과 우주 가운데 던져진 존재. 피투적 존재는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실존이라고 하거든요. 현존재. 현존재 나를 말을 하고 실존도 나를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 실존, 현존재 다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이다. 실존 철학. 자아를 찾는 거다. 나는 누구이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누구냐? 그거 찾는 철학이죠. 자기를 이렇게 인생이라는 건 피투적 존재, 우주 가운데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존에는 세 가지 문제가 부딪히게 되지요. 그 뭐냐면 구원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렇죠. 실존의 문제가 뭡니까? 결국 실존은 피투적 던져진 존재다 이거죠. 우주 가운데.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존의 문제는 당면한 문제는 뭐냐?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죠. 물질, 가난해서 얼마나 힘드냐. 또 건강의 문제. 이것 때문에 실존들은 걱정을 하잖아요. 일찍 죽을까 병들어서. 돈이 없어서 싸우고 죽이고 또 그 영혼 구원의 문제 이런 문제 있잖아요. 실존의 문제가. 그걸 다루는 것이 실존 철학이라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그는 항상 원죄 의식을 가지고 있고 고독한 예외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투적 예외자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피투적 존재, 우주 가운데 던져진 존재인데 자아를 찾아야 되는데 피투적 존재로서 던져졌는데 거기도 피투적 예외자예요. 보통 사람 속에도 못 들어간다 이거죠. 보통 사람 그래서 살기처럼 보통 사람처럼 살기를 강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얼굴도 못생기고 꼽지없고 젊은 날에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피투적 예외자를 주장했죠. 피투적 존재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피투적 예외자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속에도 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는 단독자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인간은 하나님의 실존으로부터 다른 물건과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이거죠. 단독자,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다 이거죠. 어떤 물건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단독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겠지요. 그래서 한없이 소중하다 이거죠. 소중하게 하려고 하는 단독자다. 유일한 존재다 이거죠. 살아있는 물건이 아니라 이거죠. 유일한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단독자. 소중하다 이거지. 단독자. 야스퍼스 한계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스퍼스는
그 싸움제 고뇌 죽음에서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다고 시작했는데 이것이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계 상황. 누구나 죽음 고뇌 실존에서 벗어날 수 없죠. 구원과 죽음과 건강에서 벗어나 이게 한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비로소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자기를 조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신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암호를 준다는 거예요. 암호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를 주는데 그 암호를 해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다는 겁니다. 계시를. 성경 그 암호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계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가 뭐냐? 영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영감을 가지고 그 암호를 해독을 하면은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암호를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암호를 해독한 사람, 이 계시가 영감이죠. 이 해독한 것을 진리라고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 이 사람은 실존 철학인데 뭐 실존 현존제로부터 또 아까 말씀드렸죠. 실존 현존제 다 같은 말이라고요. 이 사람은 피투적 존재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투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내어졌지만 그래도 기투적 존재, 기투적 존재 뭐냐면 또 내던졌지만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러면서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그래도 목적을 향해서 그래도 가야 된다. 기투적 존재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현존제가 죽음의 때로의 존재임을 깨달을 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선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켜 선구적 결의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실존 회복이 신에 기하기 선한 것이 아니라 양심의 회복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현존제가 어디에 그 현존제가 선하게 살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켜 선구적 결의성이라고 하는데 이 선이라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양심대로 사는 걸 선이라고 했다 이거죠. 기투적 존재를 주장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용주의, 미국의 실용주의죠. 뭘 말을 하냐면 프레그머티즘 이게 이제 실용주의라는 뜻인데 프라그마타 여기서 그리스 프라그마타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진리는 뭐예요? 실천과 실험을 통해 검증받아야 된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야스퍼스 뭘 말하냐면 단단하다. 이 말은 뭐냐면 실험과 또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과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실험적 사고를 일반화시켰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바로 보편적 명제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것을 가리켜 진리라고 했다. 실험을 통해서 단단하다 완전 그 경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나온 얻은 결론이잖아요. 그게 진리고 그게 보편적인 명제다. 진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에는 분석 철학으로 넘어갈게요. 분석 철학 중에서 비트겐슈타인 그림 이론을 말을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책상, 산이 높다. 책상 다리가 4개다. 문장이 되는 것만 이렇게 되는 그 문장이 되는 것만 언어를 인정했어요. 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날개 달린 말이나 황금상과 같은 문장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 이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언어도단 또는 말장난, 언어유희라고 했습니다. 초기에. 그러다 후기에는 철학에서는 이런 언어유희를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장기를 알다 하는 것은 뭐 그림으로 그려질 수 없는 말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장기를 둘 수 있다. 그 말이라는 뜻이죠. 장기를 알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어 유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림 이론
하나의 문장에 그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후기에는 뜻만 전달되면 그것도 언어다 해가지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의 신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신이 말하는 표현이나 문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비록 대상이 없다 할지라도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한 진위는 가려낼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어의 신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신비를 언어의 한계와 신비를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신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이 말하는 표현이나 문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하나님이 말하는 표현이나 문장은 이해할 수 없어요. 비록 대상이 없다 할지라도 인정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진위로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처음에는 언어 유희를 그림 이론이 안 되는 건 언어 유희다. 말장난, 언어 도달이다 했다가 후에는 언어는 의미만 전달되면 된다. 그 그림 이론이 안 되더라도 인정해졌고 나중에 또 언어에는 어떤 한계가 있고 또 신비가 있는데 그것도 인정해졌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런 건 신의 속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